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0장 12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경기도 광주시 쌍용동에 위치한 소명중앙교회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오늘 11시의 제목은 포도농장과 천국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 감사와 영광 받으시기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장현춘 성도님, 이정희 권사님, 우리 김주연 권사님,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께 올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깨끗이 나을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주께서 축사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 치면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더 힘차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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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더 힘차게 예수 예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 제발 은혜 받읍시다. 제발 뭐요? 성도는 은혜 먹고 삽니다. 오늘 포도농장 비유를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정선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설교를 하는데,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주일학교 설교하러 가면 애들이 제 설교를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애들이 까불고 떠들고 싸우고 그냥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애들 설교하라면 겁이 나요. 그런데 이 정선생이라는 사람은 딱 가서 어린이 여러분 하면서 딱 제스처를 하면서 애들을 휘어잡는데 애들이 조용하고 그 설교에 빨려 들어가요. 아주 프로예요. 애들 다루는 프로예요. 그게 부러운 거야. 저는 애들이 까불고 장난치고 집중을 안 해요. 근데 그 정 선생은 너무 잘해. 한 번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담임 목사라고 날더러 설교를 좀 해달래 애들한테. 이거 고민이 충만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우리 정 선생한테, 정 선생 나는 인사만 할 테니까 정 선생이 설교 좀 해줄래? 그래서 그 정 선생이 오늘 포도농장 비유를 가지고 마태복음 20장을 가지고 그분이 설교를 했어요. 애들이 조용해요. 조용하면서 빨려 들어가는데 이 정 선생이 진짜 재밌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 선생이고 여러분이 어린이라고 그러면 제가 어린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네 한번 해봐요. 어린이 여러분 네. 어린이들이 별로 목소리가 늙었어. 다시 어린이 여러분 네. 그 애들 아주 그냥 딱 집중을 시켜가면서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이 포도농장 비유를 보면 새벽 5시에 사람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또 9시에 불러다 일을 시켜요. 12시에 일을 시켜요. 오후 3시에 일을 시켜요. 오후 5시에도 불러다가 일을 시켜요. 그 6시에 일이 끝나요. 맞죠? 그런데 품삯을 주는데 새벽 5시부터 온 사람부터 줘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먼저 싹스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일당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지켜서 주는데, 처음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으니까 좋아 안 좋아? 그냥 조용히 가지 흔들고 가고 야 땡 잡았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은 희망이 생겨. 나는 하루 종일 땡 볕에서 일했는데 나는 얼마나 줄까? 기대가 생겨. 바꿔보니까 얼마예요? 똑같이 10만 원이야. 상대적인 박탈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따져. 왜 우리는 진종일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10만 원 주냐?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주인이, 여보게 친구, 자네하고 나하고 아침에 얼마에 약속을 했지? 얼마에 약속했죠? 내 거 가지고 내 맘대로 주는데 왜 자네가 난린가? 자기 거나 가지고 가서. 그랬죠? 이게 포도농장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가지고 정 선생이 그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아주 특별한 제철을 쓰면서, 어린 여러분 하니까 애들이 네 하니까, 왜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1시간만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준지 아냐고 애들한테 물으니까 애들이 몰라요 하고 이제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그것도 몰랐냐는 식으로 하면서, 이 정 선생이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주인이 볼 때만 일하고 안 볼 때는 포도나무 시큰 따먹고 포도나무 그늘 밑에 가서 코가 삐뚤어지도록 잠을 잤대. 근데 5시에 온 사람들은 불러 써준 것만도 고마워서 호미가 안 보이도록 일했대. 결과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양이 똑같대.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농땡이 피우지 말라고. 여기 아멘 하잖아. 그러니까 주인 안 볼 때 허가 시켜보도록 포도나 따먹지 말고 계속 아멘이라고 감동을 받는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냥 특유의 그 자랑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게 안 받았게? 제가 정 선생 이리 와, 내 방으로 따라와. 그리고 제가 테이블을 치고 소통을 치면서, 야 너 애들 앞에 왜 사기쳐? 제가 눈물이 찍 나오도록 혼내켰어. 야 임마, 성경 어디 호미가 안 보이도록 이랬다고 써있어? 성경 어디 입이 시커멓도록 포도 따먹고 퍼질러 잤다고 써있어? 왜 성경이 없는 소리 해? 그리고 왜 성경을 도덕 강론, 윤리 강론을 해서 종교인을 만드는 거야? 네가 이 속에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너 왜 애들 놓고 사기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아파. 그렇게 내 생각을 가미해서 도덕 윤리 설교를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강단을 세운 목회자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악인지 아냐고. 애들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게으르지 마라, 이런 얘기는 선생한테도 듣고 학교에서 듣고 다 알아. 그거 모르는 애들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목사가 또 그런 소리 하면 설교하고 자빠졌네 그러는 거야.
생명의 피의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에서 그런 설교하면 이런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고, 이것이 죄라고, 이거 정말 분별해야 된다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고, 이 복음, 천국의 비유 속에 감춰진 5가지 복음의 비밀을, 몇 가지? 5가지 반드시 깨우쳐야 될 비밀을 여러분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요?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 보세요. 새벽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한 데나리온에 돈 10만 원 받아야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어. 기본적인 일당은 받아야 가장 노릇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겁니다. 오늘 이 농장에 일을 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한 게 아니라 주겠다는 의도가 강해요. 하나님 우리 생활에 관심이 많아. 여러분 이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맞아 죽을 수는 있어도 굶어 죽진 않아.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순교할 수는 있어도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줘. 믿음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줘.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관심이 많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있어.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일을 시키겠다는 것보다 얼마나 일했냐보다 똑같이 주어서 처자식 먹여 살리고 생활하기를 원하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본문에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랑이 여기까지 왔어.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바로 믿기만 하면 반드시 먹여줘요.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먹이를 물어다가 먹여줘. 로뎀나무한테 쓰러져 있을 때 일어나서 먹어라. 다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제2의 사명을 향해서 가게 만들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관심이 있다 없다? 하나님은 관심 많아. 바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좀 크게 하면 더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82년도에 서울 면목 사동에서 방약국이라는 정거장 옆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한 달 월세를 20만 원씩 냈어요. 한 달 월세 얼마? 82년도면 그때 20만 원이면 지금 200만 원보다 더 큰 돈이에요. 돈 가치가 그랬어요. 한 달 월세 얼마? 성도들이 한 달 내내 헌금하는 돈은 미안하지만 2만 원도 안 됐어요. 헌금은 2만 원도 안 들었고 월세는 얼마? 근데 월세를 하루만 늦게 가지고 가면 건물 주인이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가톨릭 교인인데 삐쩍 말랐는데 할아버지인데 동네가 시끄러워요. 온 동네 방네 소리 지르면서 아무개 교회 나가! 인격적인 모독을 하면서 소리 질러요. 당할 일을 생각하면 입술이 바짝바짝 타요.
어떻게 겨우 월세에다 갖다 주잖아요. 겨우 월세 갖다 주면 돌아서면 다음 달 월세 걱정하는 거 있죠. 월세 줄 날은 왜 이리 빨리 오는지 안 겪어본 사람 다 몰라요. 바로 그날이야. 내일 월세 줄 날, 오늘 돈이 한 푼도 없는 날. 무슨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갔다 오니까 저희 집사람이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나갔다 왔으니까 인사 차례로 다녀왔으다 하고 기도하고 일어설레는데 저희 집사람이 한숨을 푹푹 쉬는 나를 보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한숨이 나온 거야. 내일 월세 어떡하지? 내일 월세 어떡하지? 하는 저를 보고 저희 집사람이 씩 웃으면서 그러는 거 있죠.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그래. 우리 하나님 뭐요? 부자잖아요 하는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야구방망이로 머리통을 얻어맞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이 있기 2달 전에 우리 선배가 서울 미아리 기름동이라고 있는데 그 기름동에서 교회를 개척했었는데 사모님이 돈 걱정하다가 미쳐버렸어요. 사모님이 돈 걱정하다 미쳐버리니까 소리 지르고 머리 풀고 돌아다니고 결국은 목회를 접었어요. 제가 그 선배를 2번이나 찾아뵀는데 결국은 목회를 못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미쳐버리니까. 그 시절에는 돈 때문에 미친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돈 회계 당번이에요. 회계 시킬 만한 교인도 없고 월세 갖다 주는 당번이야. 맨날 당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나보다 평소에 돈 걱정을 4배나 더해. 4배나 더 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혼자 신령해져 갖고 우리 하나님 부자잖아요 하는데 미쳤구나, 돌았구나, 우리 집사람마저 돌았구나. 이래서 충격이 나로 머리통을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지는 거야. 내가 놀래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씩 웃으면서 자기도 오전 내내 와서 기도를 했대요. 내일 월세가 걱정되니까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있어야 하나님 일하죠 하고,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기도도 원색적으로 돈 주세요 안 하고 물질 주세요 뭐 이렇게 좀 고상한 말로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돈이요 돈 하고 떼쓰는 기도를 했대요. 자기로서는 생전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남자 목소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자 목소리도 아닌데 한거할 수 없이 아주 부드럽고 강한 음성으로 들리기를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을 펴라, 사도행전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2번 연거푸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옆에 펴있는 성경을 끌어다가 폈더니 사도행전 8장 20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친구가 베드로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의 능력을 나한테 팔으라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 하느냐? 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근데 읽은 구절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오전 내내 뭐 달라고 그랬어? 이 구절을 확인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두렵고 금방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 하나님 돈 달라고 안 할 테니 망하지 말게 해주세요. 돈 달라고 안 할 테니 망하지 말게 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돈이 생긴 것도 아닌데 그렇게 걱정스러웠던 돈 걱정이 다 사라져버리고 배심이 든든해지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응답은 똥배짱으로 온다. 이해가 안 되지가 아멘이 안 나. 다시 응답은 똥배짱으로 온다. 배째라.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걱정이 사라져.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의심이 생기고 자꾸 그러면 마귀가 역사를 해가지고
신앙 자체의 뿌리를 흔들고 결국은 마귀한테 항복하게 만들어, 무너지게 만들어. 응답을 받아봤어야 알지. 따라합시다. 응답은 문제를 바꾸기 전에 나를 바꾼다.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이 병 걸려서 죽으면 어떡해, 망하면 어떡해, 썩으면 어떡해, 더 심해지면 어떡해. 자꾸 두려움이 오면 마귀한테 쳐.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하나님, 맞죠? 썩어져가는 열 문둥병자도 한꺼번에 치료하시는 하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이까지 문제가 되나 담대함이 오면 두려움이 떠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법칙이 크게 따라붙다.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는 없다. 시작. 다시.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있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 시작. 아직도 시원찮아.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다시 한번 더 크게. 시작. 아직도 달동네는 마음에 안 들어.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 말씀 붙잡고 나가야 돼. 문제 앞에 쫄지 말고 떨지 마세요. 믿음의 배짱이 생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박수 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속죄함 주 예수. 문제를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신기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교회 옆에 꽃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었어요. 무슨 다방? 그 당시 다방이 두 개가 나란히 있었어. 길 옆으로 꽃다방, 고향다방 두 개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옆에 바로 꽃다방 마담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가지고 왔어요. 봉투에다 20만 원을 그 당시에 넣고, 계란 지푸라기로 길쭉하게 엮은 거, 그리고 우유 한 박스. 문을 똑똑 두드리면 놓고 가버려요. 처음 몇 달은 그분인 줄도 몰랐어요. 신기해서. 월세 줄 하루 전날 꼭 와요. 그래서 그 전날 월세 줄 날 오는 시간에 내가 그거 맞춰서 기다리고 있었지, 밖에서. 그래서 그 꽃다방 마담인 걸 알았어요. 연세가 좀 지긋한 분이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예수 안 믿던 그분이 무학교회라는 교회에 권사님으로 소천하셨고, 그 아들은 또 사업에 크게 성공해가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생활에 관심이 많아요. 진짜 저는 지금까지 목회해 오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끝없이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쫄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어떻게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풀어나가실까? 우시아에게 임했던 귀한 도우심을 기대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생활에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많아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생활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대마다, 더 크게 시대마다 새로운 종들을 쓰신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새로운 종들을 쓰셔요. 시대마다. 모세를 쓰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쓰셔요. 엘리야를 쓰신 하나님은 엘리사를 쓰셔요. D.L. 무디와 스펄천 목사님을 쓰셨던 하나님은 지금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항상 새로운 종들을 필요로 하세요. 새벽 6시에, 9시에, 12시에, 3시에, 5시에 계속 새로운 종들을 포도원에 닥치는 대로 와서 일하라고. 천국은 무한한 일꾼이 필요로 해요. 여러분 쓰임받는 주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쓰시길 원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추수꾼으로,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채집사를 불렀어요. 채집사님, 예를 들어 내가 채집사님 어디 가서 뭐 좀 해가지고 오셔 이렇게 시키면 싫어요. 안 해요. 못 해요. 그럼 내가 팰 거요, 때릴 거요? 팬 거나 때린 거나 똑같이. 내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제가 다른 분을 시켜. 가서 해올 거예요, 안 해올 거예요? 해와? 다행이네. 안 해온다면 또 다른 분을 시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요나에게 너 니네로 가라 하니까 싫어요. 난 다시스로 갈 거예요. 하나님 북쪽으로 가라 하는데 남쪽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 포기했냐? 천만에 물고기 뱃속에 쳐넣어서라도 가게.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이 배 안에서 고생해. 봄을 다 바다에 던져.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풍랑이 일어나고 결국 제비 뽑혀 자기가 던져지기까지. 요나에 탄 배만 고생했겠어? 지중해 바다에 떠있는 모든 배가 다 고생했겠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는지 몰라. 그러나 결국은 요나는 가. 사명 감당하게. 근데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제 그만 맞고 가야 되잖아요.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하고 도망가면 상처 허물 얻어 터진 모든 걸 잃어버린 그 상태로 결국은 끌려가게 돼 있어. 그러니 우리 맞고 하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 이사야 6장 8절에 이사야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런 자원하는 일꾼이었으면 좋겠어. 푸른 바다 어디든 괴로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어느 누가 죽음이 늘 막으리까.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 얻어 터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 질질 짜고 가지 말고 좀 건강이 있을 때, 아직 재물이 있을 때. 그 전에 지금은 이호문 감독이라고 하시는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분 전성기 때 참 대단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냥 빵빵대면서 찬양도 잘 이끌어내도
이호문 감독 아는 사람 손 들어봐. 내리. 그분이 신학교를 했어요. 여자 신학교, 감리교. 인천의 문학경기장 옆에 가면 그 학교가 크더라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부흥회를 절더러 그 교회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신학생들을 상대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신학생들 한 1000여 명 이상 앉아있는 것 같아요. 강당에 쫙 있는데 교수들이 자기들 교회 성가대 데려와서 또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집회를 하셨던 그 시절에 강단에 이렇게 앉아있는 제 옆에 그 이호문 감독님이 앉아가지고 강사님 저 여자들 멋지죠? 쫙 앉아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 저 여자들 멋지죠? 네 멋있는데요 실속 하나도 없어요. 그래 이게 뭔 소리예요? 저것들 등록금 하나도 제대로 내는 사람이 없대. 있을 때 잘 나갈 때는 하나님 거절하고 있다가 다 얻어 터지고 낼 상황이 안 되니까 그때서 기어 들어온 거래. 무슨 소리인지. 있을 때 잘 나갈 때 안 오고 얻어 터지고 천부에 의지 없어 질질 짜고 왔다 이거. 여러분 어차피 쓰임 받을 거 좀 자원하는 일꾼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시대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필요로 해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주셨다. 얻어 터지고 질질 짜고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있겠지만 더 늦기 전에 어차피 일할 거 맡기 전에 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울까. 이 시대의 사명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손 들고 푸른 바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죽음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세 번째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적어도 저한테는 그래요. 이 본문에 복음이 몇 가지가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에? 듣긴 듣는 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금은 보화를 얻은 것보다 나아요. 중요한 거니까 가슴을 안고 가셔요. 우리 정 선생처럼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르치면 죄 짓는 거예요.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 중에 5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생활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일을 시키는 것보다 주겠다는 의도가 더 강한. 두 번째는
시대마다 새로운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그 새로운 사람은 누가 돼야 돼? 맞고 갈 거예요? 그냥 갈 거예요? 이제 그만 얻어 터질 때도 됐잖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한테는 별로일지 몰라도 특히 저한테는 아주 중요한 게 깨달음이에요. 눈물이 많이 쏟았던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같이 게으르고 못나고 미련하고 핑계대고 말만 많은 자도 쓰신다. 이게 정말 나같이 게으르고 핑계대고 기회 놓치고 말만 많은 미련 곰탱이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은혜로 저한테는 다가왔어요. 해질녘에 온 사람 있죠? 5시에 부른 사람 있죠? 너희들은 왜 여기 진종일 서 있냐고 서성대고 있냐고 물었죠? 본문 읽으셨잖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이게 참말이요 거짓말이야. 솔직히 말해 이게 참말이요 거짓말이야? 에? 깨달음이 안 돼. 주인이 그 자리에 몇 번 왔어? 5번째 왔어. 올 때마다 사람들을 쏙쏙 다 데려갔죠. 그때 그 사람들이 있었어? 해질녘에 기어 나왔어? 게을러 터진 놈들은 말만 잘해. 핑계대. 거짓말 잘해. 주인이 야 임마 내가 여기 몇 번째 온지 알아? 그렇게 말 안 했어. 주님은 그냥 너희도 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 이게 은혜야. 이게 은혜. 네. 하나님은 속아줘. 못난 거 아셔. 거짓말하는 거 아셔. 약하고 취해도 주님이 불러. 이 사랑이 이 자리에 종이 있게 한 거야.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사랑. 예수님의 12 제자를 분석을 해봐. 쓸 놈 하나도 없어. 무식하고. 그래 안 그래요? 농부 출신,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다 거시기해. 그래 안 그래? 내놓을 만한 것도 없어.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없어.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해내셨어. 나는 그걸 봐. 약한 자, 없는 자, 추한 자, 무능한 자, 못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으면 저 같은 놈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울게 만드는 거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저는 4년 동안을 기숙사에 있었어요. 신학교 다닐 때요.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자괴감을 느끼고 혼자 많이 아팠던 시절이 있었어요. 신학교 기숙사에 있을 동안은 의무적으로 신학생들이 다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새벽종은 사감 목사님이 치는 게 아니고 땡땡땡 치는 시골 초종 제종 치고 그러잖아요. 옛날 교회 종이 있었죠. 그런 종을 갖다 놨어요, 사감실에. 그러면 기숙사 건물이 입구에다 놓고 사감 목사님이 종을 치는 게 아니고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신학생이 누구나 종을 쳐요. 아무나. 거의 신입생도 잘 쳐요. 새벽에 일어나서.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못 쳤어요.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는 은사가 있었어요. 제 짝꿍이 지금 인천 송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짝꿍 전사님이 나를 깨우르다 뭐 안 되면 그냥 가. 그분이 그냥 가면 마지막에 이제 사감 목사님이 제일 새벽에 못 일어나는 방을 알아. 제 방에 와서 발로 걷어차. 그러면 제가 화를 내. 어떤 놈이냐고. 눈 뜨고 보면 목사님이라 내가 아무 소리 하고 일어나. 거의 저는 그렇게 잡혀서 끌려가던 시절에 4학년 2학기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을 앞에 놓고 있는데 가을 학기 마지막 2주 남았는데 그 사감실 앞을 지나서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내가 종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 나는 저 종 한번 못 쳐보고 졸업을 하는구나. 하나님 나 같은 걸 어떻게 쓰시기 얼마나 힘드실까. 제가 내 스스로 새벽잠이 많은 저가 저 종 한번 못 쳐보고 졸업하는구나. 신입생도 다 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주에 눈을 뜨고 자연스럽게 시계를 보니까 4시 20분이에요 그렇게 부지런한 우리 짝꿍이 그 전날 소풍 갔다 와서 그런지 곤하게 자고 있어. 제가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냥 깨끗발로 소리 안 내고 조심조심 대강 옷을 입고 나가서 종을 쳤어요. 드디어 종을 쳤어요. 땡땡땡 이렇게 치는 걸 2번, 3번 정도 치면 다 일어나 끝나.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2번, 3번 치면 되는데 저는 20번도 더 쳤어. 그동안 못 친 한풀이를 땡땡땡 땡땡땡 땡땡 계속 치는데 층마다 불이 다 켜지고 이제 사람 소리들이 나고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나오는 걸 보면서 여유 있게 제가 예배실 가가지고 그 맨 입구에 들어오는 사람들 들어오는 입구에 내가 앉았어. 왜냐하면 내가 쳤다는 거 좀 보여주려고. 대개 그러면 5분 10분 안에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요. 종 치고 나서 으르르 서로 열심히 오는데 5분 10분 지나도 아무도 안 와. 뭐야 이거, 내가 쳤는 걸 보여주려는데 안 와.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벽시계 2시 17분이야 몇 시라고? 그때 무슨 느낌이 들까? 이렇게요. 아버지 죄인입니다 그러면 저는 중학교 때 목회자 되기로 소원했고 정말 오로지 꿈이 목사 될 꿈만 가지고 한 길로 갔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개판이더라고. 아직 술 담배도 못 끊는 사람도 있어갖고
호주머니에다 담뱃갑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놈도 있고, 밤마다 술 먹으러 담장 넘어가는 놈도 있고, 뭐 음담패설을 하고 다니는 놈도 있고, 별의별 학생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죄인 얘기 나오면 저놈은 언제나 해결하려나. 눈이 그리 돌아갔지. 나는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근데 그날 아버지 죄인입니다 하고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숙여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푹 떨어지는 거지. 머리가 푹 떨어지면서 아버지 죄인이,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고 진짜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고개를 쳐박고 싶은 그런 죄인이 하고 소리가 제 입에서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처음으로 환상을 봤어요. 제가 그 당시에 처음으로 저는 그게 전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배 핀, 우리 집 맞은편에 담뱃집 아들이 있었거든. 가루담배 봉초라는 걸 종이로, 그거 아무나 그렇게 담배 만드는 게 아니야. 그 담뱃집 아들이나 해. 초등학교 4, 5학년 애들이 골목에 모여서 담배를 피워. 뭔 맛인지도 모르고 그 친구가 주니까 피고, 며칠 피우다가 신장로로 진출을 했어요. 알아들어요? 제가, 여러분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봐요. 이제 정오의 기도를 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맞죠? 정오가 돼 가는데, 지금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정권이 지금 바뀌었어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았어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기독교를 위해서 공헌한 왕들이 세워지면 기독교는 100% 타락을 했어요. 놀랍게도 헤롯 같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 때 기독교는 세계화됐어요.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아직도 한국 기독교를 사랑하셔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핍박을 시작해서 베드로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 사명 있는 베드로를 꺼냈어요. 그리고 바로 헤롯은 벌레 먹혀 죽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 마음을 바꾸시면 어느 지도자가 어떻게 갈지 몰라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겁낼 것도 없고 속상해할 것도 없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우리 기독교를 지켜나가야 돼요. 다시 기도가 살아난다면, 다시 예배가 회복된다면 이 민족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정오만 되면 밥을 좀 늦게 먹더라도 기도를 시켰어요.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들이 몇백 명 모였는데 제가 뷔페식으로 떠다 먹는데 밥 먹는 사람들을 다 수덥시키고 다 일어서서 정오 기도를 시킨 적이 있어요. 14개 나라에서 동조해서 목사님들이 정오 기도를 하겠다고 나한테 약속하고 맹세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두 손 들어요. 우리 함께 주에 한 번만 부르고,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끝까지 복음으로 통일되게 도와주세요. 공산주의 이념이나 사상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불신 세력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무속 신앙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